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4장 42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42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은 신약 말씀 95면에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끝도 없이 광활한 사막 한가운데 작은 오아시스가 있었습니다. 샘물이 있고 야자수가 무성하게 우거져 있는 그 작은 오아시스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는데요. 사람들이 이제 그곳을 지나갈 때마다 그 오아시스에서 맑은 물을 퍼서 사람들에게 줬어요. 목이라도 죽이시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 사람의 생활이었습니다. 그것이 이 사람의 즐거움이었어요. 일종의 사명이라 그럴까요? 그런 걸 느끼는 거예요. 그 물 한 그릇을 떠다가 그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줄 때 그것이 마치 자기의 사명인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죠. 그래서 그 물을 떠다 주면서 참 행복했어요. 너무 기뻤고 즐거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자꾸 물을 이렇게 퍼주니까 그 지나가던 손님들 중에 고마운 거죠. 그래서 돈을 한 푼씩 두 푼씩 이 사람한테 준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돈을 한 푼 두 푼 받다 보니까 이게 또 재미가 있어. 그래서 이제 아예 물을 떠주고 돈을 달라 하기까지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안 주면 섭섭한 거죠. 그래서 이제 물 한 바가지 퍼주고 돈을 조금씩 받아가지고 돈이 착착 쌓여져 가는 그 재미가 참 좋은 거예요. 이렇게 하던 중에 어떻게 돼서인지 오아시스의 물이 자꾸 마르는 거죠. 샘물이 자꾸 줄어드는 것을 보고 이 노인이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왜 이렇게 물이 줄어들지? 왜 자꾸 이 물이 줄어들까? 그래서 생각하기를 저 큰 야자수들이 이것들이 물을 전부 빨아먹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오아시스 주변에 있던 그 야자수들을 다 찍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오아시스 물이 완전히 말라버렸어요. 그리고 그 노인도 목이 말라서 죽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셔요? 이 조그만한 사건 속에서 우리는 인간의 미련함과 어리석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미련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냥 욕심에 있는 거예요. 인간의 어리석음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욕심에 있는 겁니다. 욕심으로 살면 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망하는 거죠. 사람은 말이죠, 사명적인 존재로 살 때 그게 행복이 있는 거예요.
사명적인 존재로 살아갈 때 그게 인생의 보람과 만족이 있는 것이죠. 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인생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사실은 누가복음일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한 사람으로서 그분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셨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죠. 자,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나사렛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셔가지고 안식일에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죠.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져다 준 책이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라고 하는 책을 예수님께 가져다 드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사야 그 말씀 속에 있는 한 말씀을 일부러 찾아내셨어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 당시의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책자로 된 성경이 아니라 두루마리죠, 두루마리. 그런데다가 장과 절도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그 두루마리에 적어놓은 말씀이란 말이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성경에 장과 절이 표시가 안 되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을 찾아내기가 대단히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 안에 그 이사야서의 내용을 예수님께서 그 내용 중에서도 한 말씀을 딱 찾으셔가지고 읽으셨다는 것은, 이건 예수님께서 성경에 있어서 대단히 아주 밝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책을 받자마자 펴신 곳이 어디예요? 딱 한 구절을 읽었죠. 자, 17절, 누가복음 4장 17절을 읽어보면, 자, 거기 그렇게 되어 있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딱 책을 펴자마자 한 군데 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찾으신 거예요. 그 말씀이 뭡니까? 그 말씀이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에 있어요.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 이사야서에서 찾아낸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찾아내셨는데 이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은 이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하라는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이 지금 이 핵심이에요. 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서의 이 말씀에서 자신의 사명을 발견한 것이죠. 그분이 왜 사람으로서 그분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 이유, 하나님이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 그 이유가 뭐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이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보내지신 이유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주님의 사명이죠. 그러니까 지금 주님은 이사야서에서 그분의 사명을 깨달은 것이에요. 이사야서를 통해서 그분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분의 인생에 대한 사명을 발견한 것이죠. 그리고 그 사명대로 사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그분이 인생을 살아가시는 모습을 보면 언제나 한결같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똑같아. 여러분이 어느 날 그분을 딱 보고 있으면 그분은 여전히 그 길을 가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절에서도 그게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지금 다니고 계시죠. 성에도 가시고 마을에도 가시고 사람이 많은 성에도 가시고 상대적으로 사람이 적은 마을에도 예수님이 가셨다. 왜 가셔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가신 거죠. 주님의 인생은 한결같이 이렇습니다. 그분은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에게 물어보시죠. 주님, 인생이 뭡니까? 이 질문은 대단히 중요한 질문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뭡니까? 물어보면 그 대답을 잘 하지를 못하죠. 여러분에게 인생은 뭡니까? 주님께 여쭤보세요. 주님, 진짜 인생이 뭡니까? 주님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여정이다. 그게 인생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인생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여정. 여러분들이 인생이라고 하는 여정을 지금 거쳐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인생이라고 하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여정은 어떤 여정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여정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이렇게 답을 잘 못해요. 인생이 뭡니까? 그 머리를 꺽적거리죠. 한마디로 하기가 이거 힘들단 말이에요. 적어도 여러분들에게 인생은 뭡니까? 예수님은 오늘 사람으로서 인생을 살아가신 그분은 우리의 모델과 같으신 분 아니에요. 그분은 인생을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여정이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인생이 뭡니까? 물어보면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여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그 예수님의 그 공생의 기간, 그 기간 동안 이 누가복음은 2개의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로 꾸며져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9장 50절까지 갈릴리를 중심으로 한 예수님의 전도. 이것이 첫 번째 부분이에요. 두 번째 부분은 9장 51절부터 19장 27절까지의 내용으로 주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 예수님께서 주로 사마리아를 시작으로 복음을 전하시는 여정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인생을 딱 두 부분으로 나눈단 말이죠. 한 부분은 첫 번째 전도 여정, 두 번째는 두 번째 전도 여정. 그래서 갈릴리를 중심으로 한 첫 번째 전도 여행에서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했고, 두 번째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 길에서는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여정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만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2번 복음을 전하기 위해 파송하시는 장면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전도 여행에서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보내시죠. 어디로 보냈어요? 이스라엘로. 12명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상징적인 거예요. 그것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숫자다 이 말이죠. 이스라엘은 12지파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전도 여행은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여정으로서, 그때 예수님은 당신의 12명의 제자를 파송하심으로써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 거예요. 두 번째 여정에서는 예수님이 70명을 보내시죠. 70명. 이 70이라고 하는 숫자도 대단히 상징적인 숫자예요. 그것은 사실 온 열방을 상징하는 숫자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전도 여행에서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제자 70명을 파송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누가복음이 그리고 있는 예수님의 인생이에요. 예수님의 인생은 뭡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여정이에요. 딱 그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떨까요? 오늘 구원받은 우리의 인생은 과연 뭘까요? 그 인생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여정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것을 인식하고 사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인생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59절과 60절을 읽어보면 거기 제자도에 대한 예수님의 핵심적인 말씀을 읽어볼 수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9절과 60절 같이요. 시작.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예수님이 어떤 사람에게 너 나를 따르라, 제자로 살라 이 말이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예수님께 간곡한 청을 드리죠.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의 장사를 치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요청이죠. 아니, 시급한 요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는 그 시급한 요청을 들으시고 그래 갔다 와라 이랬으면 우리 마음이 좀 편할 텐데 그렇게 한 게 아니다 말이죠.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여러분, 59절에서는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죠. 그러면 60절에서도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해야 앞뒤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59절에서는 나를 따르라 그래 놓고 60절에서는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예수님이 생각하는 제자도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과연 뭡니까? 주님은 당신을 따르는 그것을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라고 지금 여기고 계신 거예요. 어느 누구도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주님을 따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의 하루의 여정을, 인생 여정을 시작할 때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여러분들이 주의한다면 말이에요,
우리 안에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기로 딱 아침에 마음을 먹는 순간 주님은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하기 위한 여정을 함께 하자. 예? 매일요. 제자도의 핵심이 뭐예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제자들의 인생이 있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인생은 뭡니까?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여정입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 이것이 제자들의 인생이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인생이 뭡니까? 물어본다면 여러분들도 이렇게 대답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여정입니다. 나는 매일 그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것을 제쳐놓고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것을 제쳐놓고는 주님을 따른다고 말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속에서도 예수님의 분명한 입장이 보이죠. 42절과 4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 42절과 43절. 자,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자,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 거죠. 예수님 가시지 말라고, 우리와 여기 계시자고 예수님을 지금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이 붙잡는 그 안타까운 손길을 뿌리치고 주님은 지금 또 길을 나서시고 계신 겁니다. 주님은 사람들의 요청이나 사람들의 요구나 사람들의 인기에 끌려다니시지를 않아요. 철저히 그분은 그분의 사명에 이끌리시며 살아가셨다. 이것이 예수님의 인생이에요. 그분은 성공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류한단 말이죠. 가지 말라고, 나 당신이 좋다고, 당신과 함께 하자고.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만류를 뿌리치셨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주는 영광을 위해서 그분은 존재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존재하는 유일한 이유, 그 뭐예요? 예, 사명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받았노라.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받았다. 이것이 나의 사명이다. 그러므로 나는 떠나야 한다. 다른 동네들에게 가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떠나야 한다. 여러분, 이거 예수님이 대단히 분명하시죠.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이런 사명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우리들 안에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왜 사는 거예요? 왜 존재하는 겁니까? 매일매일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걷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것이 우리의 인생 여정이에요.
한번 해보십시다 이거. 예?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인생이 뭡니까? 물어보면 여러분 대답하셔야 돼요.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길에서 길죠. 잘 보십시오. 간단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여정입니다. 기억하실 수 있겠죠? 예, 한번 해볼까요? 인생이 뭡니까? 그게 인생이야.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인생이 뭔가 심오한 답을 찾기를 원합니다만 인생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여정입니다. 그게 전부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아니 적어도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구원을 덧입었다면 말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되었다면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적어도 인생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여정이다. 예수님처럼 이 확신 가운데 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도 복음을 전하셨고 갈릴리에서도 복음을 선포하셨고 회당에서도 복음을 전하시고 집에서도 복음을 전하시고 거리에서도 복음을 전하시고 그분의 인생에 있어서 이것이 전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월 30일) 새생명 전도 축제, 코로나 때문에 한 2년 쉬어서 좀 괜찮았는데 아이고 이거 또 하나. 사실은 이 새생명 전도 축제를 하는 이유가 우리의 사명을 회복하자는 의미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여정, 그 여정임을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보자. 이것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길이니 우리가 그렇게 살아보자.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그렇게 결단하고 우리의 인생을 복음을 전하는 바로 그 일에 들여보자 하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살아야 할 이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살아야 되나? 아니, 더 정확히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이유는 뭔가? 그 이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받은 우리는 사명적 존재입니다.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오늘도 걷고 내일도 걷고 그 목적 하나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그 보내심을 따라 매일 사명을 다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여, 인생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여정일진데 오늘 구원받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명을 분명히 인식하고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그 사명을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